하며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근사대 예수 진실하도다며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주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19장 말씀 어제 이어서 연결하는 그 내용을 하렵니다. 어제에 10절 말씀이죠. 예수의 2절에 있는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를 심판하는 하고 15절에 있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것이 중심되면서 1절에 있는 1절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 중에 있는 구원의 어떤 범위랄까요? 구원의 우리가 막연하게만 보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걸 이제 계시록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19절. 저도 좀 이거 한 장 한 장 하면서 늘 하는 거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정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대해서 이 기준 자체를 전도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신구약을 그 전도서 안에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동심원을 그리자 하고, 그렇게 모든 성경 자체를 하나의 지름이 같은 구조를 두고 원을 그리자. 그럼 이제 지름이라 할 때 그것은 지름 뭐가 돼야 되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이 반지름이라. 모든 성경이 바로 거기에다가 맞춰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시대를 딴다 그러면 하나의 원통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성경이다라고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그 구조로 우리가 음녀라고 하는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음녀가 큰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받는다. 음녀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바로 내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다면은, 아니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수없이 나쁜 일로 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하나만 점검만 되더라도요, 나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이 기회라는 거야. 기회. 그 어떤 기회냐? 지으신 분을 향할 수 있는 기회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바로 내 모습이라. 내가 이 땅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음녀로 살아가는 거하고 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는 건다. 그리고 요 해석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내가 해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갖다 열 만한 어떤 내 스스로는요, 아무래도 그게 안 돼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음녀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변명이 다 있다니까. 무덤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듯이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우리의 이 한계라요. 인간이.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모든 사람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회라는 것에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한 사람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이 역사가요, 회개라는가, 돌이킨다는가, 하나님께 향한다는 이것 자체가 평생에 걸쳐도 그 개인은 아무래도 알아갈 수 없다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과정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그거 해라고 우리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서 바로 그거 해라고 사인을 보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사코 멀리 떨어지려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대통령까지 되면서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통령까지 되면서 그 우여곡절의 그 어마어마한 삶을 살면서도 결국에는 그 자체를 우리가 겨냥한다는, 내가 기회락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락하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대통령이 되면서까지 수고했던 그 엄청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사실 그게 표상이 될 수 있는, 누구요? 고 노무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넘은 나라가 아니고 이미 죽고 고인이 된 거라. 남아있는 유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마지막에 가는 걸음에 자살이라 하는 게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가도 이게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한 기회라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엄녀에 받을 큰 심판 같은 이런 부분을요,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큰 심판. 아랫게도 어제도 말씀했지만 아랫게 그저께 있었던 그 번개 천둥. 빛이 반짝 잠깐 있다만 막 다다닥 때리는데, 지금 다다닥 하는 건 제가 경솔한 표현이죠. 그거 소리를 직접 들으면 그거를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큰 심판이라는 것 자체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내가 표현하겠어요? 못합니다. 이런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으로서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니까. 그건 뭐냐? 돌이키라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걸 우리가요, 앞으로 깊게 우리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가능하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이것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 본인이 연결 안 하면은 이 기회가요 우리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하라고 큰 엄녀에 받을 심판, 큰 엄녀를 심판하사, 우리에게 큰 엄녀를 심판하는 거, 천둥 치는 거 바로 옆에서 꽝 때리는 듯한, 안 그러면 뭐 지구 주변을 다뤄다니는 혜성이 와서 떨어지는 역사를 보든지, 안 그러면 또 원자력 발전소가 막 터져가지고 그 피해 나오는 귀신되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 해일이 덮치는 이런 상황.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 돼서 그 기회가 끝나는 건데,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살아남은 것이
귀하고 작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죽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봐라. 그거 지금 사인이라. 그래서 이 땅을 더럽게 한다. 땅을 가는 것은, 땅이라고 땅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 땅이라 하는 것 자체는요, 궁극적으로 이게 변해야 될, 궁극적으로 변해야 될 어떤 하나의 대상물이에요. 땅이 계속 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죽는 것도 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땅 자체가 없어질 뿐이면 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게 하는 이것은 땅이라고 있는 이 한계성,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이 공간들, 여러 가지 자연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이거는 마지막에는 이게 변화되어져야 될 체질을 가진, 변화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 이거는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는 자체가, 우리 인간은 자체적으로 변화되고, 이거는 어떤 수동적으로 변하는 대상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을 때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 다음에, 음녀, 이거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그 다음에 또, 음행으로 더럽게 되었다. 음행으로. 그러니까 음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죠. 우리가, 음행으로 더럽게 되었다. 이것은 음녀가 되었다.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이 통용될 수 있는 우리 환경이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아무리 본인이 바르게 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녀다,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애를 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아이가 그 사람이 음녀네, 아니 그 사람이 해를 지고 있는 영광을 가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한테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 있는 환경 자체가 음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더럽혀져 있는 지금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본문에서 그래 보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음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라, 인간이라는 것. 요 속에서 인간이 있다, 음녀. 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음녀인 거예요. 짐승을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녀라는 것이 있다. 음행할 수밖에 없는 더러워진 환경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 궁극적으로 한 인간에게 코로 숨을 쉬게 살아가게 하는, 이것은 바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구원에 대한 설명은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 구조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저는 이 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 이제 2절에 대한 거고, 15절에 그래서 만국을 친다라는 것은, 만국을 친다, 회개를 일으키려고 하는 심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만국을 친다는 것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기회로서 주어지는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참 구원에 대한 여망을 향해서 복음이 널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파되어지면서 회개의 역사를 있으니까 만국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음행으로 인해 더럽게 되어지는 환경처럼 되어서 여망이 없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피조물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시작하는 때, 그게 부활 통일 시대부터 지향해야 될, 우리 인류에 걸어가야 될 하나의 지향점이라는, 경쟁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뭐 참 잘 산 나라는 잘 산 대로 끝까지 잘 살고 못 산 나라는 못 산 대로 나라락하는 그 한계 때문에 저들이 먹을 것이 위해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모순되어진 바로 음행으로 더럽게 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인류가 공평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거를 모토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 만국을 친다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뭐 제3차 전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할 때로 피폐했는데 이제 뭐 어디로 자꾸 전쟁하고 이걸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멸망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 우리가 그렇게 갈등적으로 개념적으로든 어떤 개인으로 갈등이 있으면서 이걸 모순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을 품고 있는 거,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 이런 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친다, 음녀를 심판한다, 이 자체를, 음녀가 나 같은 개인이 회개의 기회로서 돌이키고, 이것이 온 만국에다가, 온 나라에 퍼지는, 나라 단위로 퍼지는,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 하면서 언약교 다윗 시대의 나라 개념에 이제 복음이 각 나라마다 표현되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일종의 만국을 친이하는 요 회개하는 나라마다의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간에 만국이라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각국 어떤 민족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이런 거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왜 19장을 한 장만 하려고 하루 만에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루를 더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어저께 아침에 갑자기 되어진 결정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뭔가 또 하나님이 내한테 또 특별히 언급해야 될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시록이든 성경이든 목사님들이 또 이 설교를 해석을 하는 이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목사들이 이걸 맡고 있는데, 항상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은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나 이건 인정을 하고 이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라도,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이걸 통해서 현재의 이걸 듣는 사람이 참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나타낸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이것을 잘 못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거꾸로 보면은 내가 정확하게 해석 못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전도서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풀어서 설교라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언제나 잘못할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모든 자들이 잘못할 수 있다. 이것이요,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야 돼. 성도들로 하여금,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은 귀한 말씀만 한다. 이 개념이 사라져야 돼. 해석이라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참조하는 문헌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어지는 해석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부분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요 1절에 있는, 맞나요?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 구원은요, 이 능력은, 이 영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해석에서 오류가 있어도 어떤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는 이 해석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에 오류가 있을 것도 있지만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중에서 오류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오류로 남겨버리면요, 그것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류를 남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내가 오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해석에 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하지만은 오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남기는 것은 실족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해. 그런 내용 중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자 보면은 앞에 나오는 구원이 앞에 나왔어요. 구원이. 그 다음에는 영광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해석에서 오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원밖에 없어요. 능력, 영광,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내가 함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건데 마치 내가 구원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 구원이 있다, 저 사람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오류 부분에 하나님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교회 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 자체 말 때문에, 구원에 대한 나의, 적용이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자체도 확인되지 않고, 그런데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천주교가 구원이 있느냐? 또 천주교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집 나간 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탕하다 보는 거예요. 탕하.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각각이 다르게 보고 있는. 그러면서 이슬람교의 구원이 있느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불교의 구원이 있느냐? 불교 신자에게 구원이 있느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바라면서 구원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건요, 일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주교도 교황이 있는데 교황 밑에서 있다가 떨어져 나간 그 교회를, 개신교를 구원에 대한 것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가 돼서 떨어져 나갔다 했는데, 그리고 1096년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다른 종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종교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종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구조에 구원이란 말 한마디가 들어가 버리면요, 선이 착착착 끓이는. 그래서 오늘 여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데에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 영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서로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19장을 한 번 더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 요거 강조해라고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구조가 정립이 돼야 아까처럼 땅에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15절에 있는 대로 만국을 치리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개념이 잡히는 거지. 그냥 말만 그것만 해석해 갖고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흔들리고 있으면 이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네가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는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은 다른 어떤 거는 그냥 축풍낙엽이라 축풍낙엽.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지. 거기에 개신교라 불리고 천주교라 불리고 이슬람교라 불리고 불교라 불리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구분을 인간적이 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그런 편의상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것을 만국이라 하는 단위 안에 열나가면요 모든 인간들 하나로, 즉 오직 하나 구원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전도자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나름대로 왜 했느냐,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해서 어제 이제 이 선포를 하고 19장을 하고 왜 이래 했는가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해도 전도자를 훈련시키고 한다 해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신도 부족하다는 걸 어제는 새삼스럽게 느꼈다니까. 어제도 뭐냐면은 저희 모친이 아직 지금 80이잖아. 82. 내가 62이니까 내하고 20살 사이가 20살 차이인데, 모친이 계시는데 내가 모친한테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연세 그렇게 60 될 때까지 그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는 어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야 될 이 자세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개인, 그건 아들로 볼 때는 그게 엄마에게 부족하다 해서 나는 그것 좀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표현하는 언어들, 소위 말하는 동네 이야기는 한 번 입력된 내용은요 1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앞으로 할 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그걸 말 못하냐고 난 답답해서 막 다그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저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어지는, 또 그러고 외삼촌 거래들, 이 계열이요 전부 다 착해요. 외삼촌들이나 이모들이나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요 다 선해요. 다 선량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분들이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는 다 안 계신 거예요. 이제 나는 그 부분이, 그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참 교회 나간다 하는 이것 때문에 저들에게 내가 한마디도 입을 못 열어서, 외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복음을 못 전했고, 그때는 어리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갖고, 교회 나가기 전에 벌써 외할아버지는 이미 타계하셨고 내가 소천년의 말을 못 쓰겠더라니까. 외할머니는 절에 아주
특별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절에 온 가족들의 내 이름도 절에다가 열 정도로 그랬으니까 장손이라 그래가지고 내 이름도 절에 넣자고 막 엄마를 데리고 막 갔던 거죠. 그런데 내 이름이 있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어떤 절에 이 신봉하는 자세가요 특이한 거야. 남들 어지간한 어떤 뭐 이 자세하고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요 참 자기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절을 향해서 절에다가 봉양하는 자세로 일정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절 다른 거하고 뭐 어떤 거하고 타협 안 하고 그러고 음녀가 아니라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선량하고 너한테 해코지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꼿꼿하게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외할머니가 바로 그랬거든. 외할아버지 먼저 타계하시고 외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도 걸리고 어머니도 마음이 안 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 부르면은 구원 없다. 요렇게 제가 나름대로 봐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도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 알리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도록 해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던 제가 할머니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불렀는데 내가 신앙생활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타계하셨거든. 그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평신 도니까 뭐 이 전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신앙이 어떻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데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걸 아닌 거예요. 점검하고 이건 따지고 들고 이러지 않지. 최근에 지금 몇 년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 천국에서 상 받게 되겠다. 요거 때문에 자꾸 어머니에게 이제 그 강조를 하는데 나이가 80 넘어가니까 막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해 있는 거지. 그래 있는 중에 지금 어저께는 외할머니에 대해서 또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외삼촌 이 참 또래들 그리고 이모 이 또래들 물론 우리 선친 아버지 쪽으로도요 참 선량하죠. 그것도 뭐 그거 자체를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어머니의 부모님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일 그 중에서 내가 맞이해. 어머니가 맏딸에다가 내가 장남이라.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내가 제일 밝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어머니 계열에서는요, 가게에서는 내가 최고로 지금 맞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 했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불러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시키려는 구조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아까도 했지만 기독교가 구원이 있느냐 천주교가 교인이 있느냐 구원이 있느냐 우리 교단만이 정통이고 우리 교회만이 옳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편이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본문 앞에서는요 이 구원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정리를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다시 뒤잡았어요. 앞으로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자꾸 뭐 다른 일 하면서도 쓱쓱쓱 떠가면서 스쳐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은 힘차게 지금 외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더라고요. 영원한 복음. 거기는 복음이 있는데 그날 14장 할 때는 성경의 복음, 아주 계시록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좀 제 한계라 그냥 하고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또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넘어갔는데 요 19장 1절 하면서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에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 바로 뒤가 뭐가 나오냐면 14장 7절이 아침에 제가 다시 본 거라니까. 14장 6절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여기에는요 성경을 몰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불러도 되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안 불러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불러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정황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봐봐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거는 장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이 있지만은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는데 이게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뒷절에 7절에 보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은 변화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몰랐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 한계성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기는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한계라. 그런데 이 가운데서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진노의 잔을 이야기할 때 15장에 나타난 내용에 진노의 잔을 이야기할 때 이 진노의 잔이 이 14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이 14장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14장이 11절에 있는 대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힘을 얻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도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 받는 15장에서 나타나는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러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올라가지던 연기로 인해서 연기란다. 우리 7대접이라는 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대접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인간으로서 풀기 힘드는 그 내용을 안고 자기들이 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뭘 넣어가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이 표현이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늘이라든지 적어도 땅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부러지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고 다 모아두는 이 잔이다 하는 것을 제가 15장 할 때 진노의 잔에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9장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구조와 구원과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이 부분에서 구원하고 연결할 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환경에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범위를 떠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그 고통을 알리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바람을 소망을 갖고 있든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런 중심, 즉 땅에서 떠난 어떤 발상, 아니면 땅에서 떠난 어떤 소망, 여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바꾸려 그래요. 바꾸려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자 받으려고 하는 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우리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엄격한 잣대를 대서 니는 이래서 안 돼, 니는 이래서 안 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성경이 전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지 않는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절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형태를 따든지 이슬람교라는 어떤 종교 형태를 따든지 형태 자체는 우리가 사람이 부르는 이 어떤 형식상이고 편리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영향이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7절에 있는 대로 이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다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구원. 하나는 땅에서 하늘에 대한 내용을 두려워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나 여러 가지 중국을 통해서 한국, 일본에 있는 사상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요 개념이라, 요 개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을 하면서 충성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세를 나타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하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가 충성을 했다,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 사람이지만은 누군가가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권력을 조장해서 하늘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어떤 조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상이다, 어떤 명령이다 라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근위로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나타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어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구원이 그러면 너무 쉽지 않느냐.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666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666.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가 666인데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666을 나오기 전에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보다 더 비교가 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또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 닦아줄 또 앞으로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숫자에 비하면은 666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서 지옥 갈 어떤 대상자로서의 우리가 그 사람으로 둔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든 간에 참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땅과의 구별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살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이라,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깨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사상 내용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요, 구원이,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자들을 구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부분을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어제는 제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늘 하는 거지만 이 해석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요. 근데 19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이요. 또 한편으로는 19장을 두 번 가르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저의 답이죠. 저에 대해서 허락하신 답으로 보는 거죠. 고민이라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볼 적에는 자기가 있는 데에서 분명히 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보다도 차별은 나름대로 하면서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 종교에서 먼저 기독교 먼저 불교가 같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기능이 있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석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오시기 전에 어떤 구원의 틀을 석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지니까 끝내려고 그래요. 전도자 되어야 되는 것에 이건 평탄한 것보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전도하는 일에 어쨌든 간에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